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지성인이고 또 영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특별한 정말 한참 존경받고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으며 강력한 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그 무렵에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내 인생에 내려가는 인생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은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인생을 살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인생을 보내시고 또 천국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 역사 속에 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역사 속에 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결국 역사 속에 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글을 또 메시지를 주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 남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실 때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성도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며 또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속의 역사, 세계의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모든 세계 속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이 로컬 처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결국 역사 속에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역사 속에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남는 우리 원주중무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이제 28장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최종적으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님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증언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안디옥까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는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쓰신 교회, 그래서 역사 속에 남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한마디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분해 보면 그렇다 이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열방,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유대 땅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지를 들려줘요. 동시에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의 복음 전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부흥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반부, 후반부는 바울 사도가 후반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방 땅을 대상으로,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확장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쓰임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또는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있다.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역사에 남아서 남겨져서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쓰임받은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그래서 남은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래서 역사에 쓰임받은 교회, 그래서 역사에 남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리고 남는 교회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몇 번 파송을 하죠? 공식적으로 3번 파송을 해요. 3번. 3번을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죠.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으면 13장부터 28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세계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역사 속에 남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교회를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무엇이 됐습니까?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 센터 역할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며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든 일에서 중심적인 후원을 누가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남는 성도요 교회는 어떤 성도요 교회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요, 생각나게 하는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복음을 멀리까지 선교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가 역사에 남는 교회,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역사에 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역사에 남는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은혜의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라, 선교하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들이, 가문이 역사 속에 남는 성도요, 가문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성도요, 교회로 이렇게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가 역사에 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소문을 내든 소문을 내지 않든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전해지는 게 뭐다? 소문이다. 소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도 구석구석까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게 뭐냐?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순간부터 소문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문이 나요.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소문은 두 종류의 소문이 나죠. 하나는 굿뉴스, 아주 좋은 소문이 있고, 또 하나는 배드뉴스, 나쁜 소문이 있는 거예요. 나쁜 소문.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쓰임받는 성도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 역사에 남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소문. 여러분, 우리 원주중보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소문을 가지고는 역사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좋은 소문 나기를 소원하고,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근데 여러분, 소문은 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소문이 난다. 그거 얼마나 소문이 잘 났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저 소문, 좋은 소문 난 저 교회가 더 좋은 소문 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고요. 2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문은 내기 이전에 뭐 한다고요? 납니다. 좋은 소문은 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은. 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함께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사실은 좋은 소문 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 그런 가운데 뭐가 나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의 손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손은 오늘 본래 이 손이라는 건 활동 능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은 완전한 능력이고 주님의 손은 완전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좋은 소문 난 교회다.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이 났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에게 관한 소문 중에 제일 좋은 소문은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 믿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소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가장 좋은 소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어떤 소문이 나야 돼? 믿음 좋다는 소문이 나야 돼. 믿음이 좋다. 예? 여러분, 가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의 가족들이 볼 때 정말 우리 가족은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나쁜 소문이 났다. 분쟁하는 소문, 싸우는 소문, 갈등하는 소문, 정죄하는 소문, 비판하는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소문이 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보게 되면 인물들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요.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아서 어떻습니까?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 인물이 됐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됐고 역사에 남지 않는 인물이 됐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소문이 잘 나요. 소문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제사장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 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의 그 비교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뭐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악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의 소문이 다 나 있는 걸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악한 소문, 나쁜 소문, 더러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보호하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 붙잡아 주시는 손, 베푸시는 은혜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나타나는 소문은 아주 배든지 있었다, 아주 악한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소문이 났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소문이 나요. 여호수아 6장 2절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명성이 두루 퍼졌다, 널리 알려졌다, 소문이 잘 났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요. 자,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소문이 잘 났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잘 났을까요? 왜 이렇게 헌신한 인물로 소문이 났을까요?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와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한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소문이 잘 나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좋은 소문 나는 성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역사의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자나깨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도 멀점하므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사실을 의역하면 주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는 제사함의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함으로 전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역사는 주님의 역사라 했죠. 우주 만물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역사의 통치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나 성도는 어떤 성도의 교회인가?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하는 사람?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는 과정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요 은혜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소문 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예수를 자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길밖에 없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게 돼요. 저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저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다. 이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합니까? 포기가 있는 사람이, 포기. 사실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데에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단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여정에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 19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에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포기. 나는 믿음대로 나 안 살겠다. 난 잠시 쉬겠다 하고 환난과 고난을 피한 다음에 나중에 잔잔해지면 다시 예수 믿는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소문나게 만드는 일을 전도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느냐? 바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해요? 자기의 삶의 여정을 포기해요. 예루살렘에서 갖춰진 완전한 안정된 삶의 구조를 포기해버려요. 재산을 포기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삶의 환경, 안전한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 지금 편리한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하는 이런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이미 스데반이 벌써 죽었잖아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믿음을 안 지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안락하게 내 삶을 영위하려면 그냥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명예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자기의 포지션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모든 걸 난 포기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디옥 왔다. 믿음 지키려고 안디옥 왔다. 그러니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결단이에요. 포기하는 결단.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세상의 삶의 방식을 때로는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가는 결단. 그것이 그 복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손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그래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창대함과 부흥이 일어나서 결국 좋은 소문 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원주중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때때로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역사에 남는 성도요 교회는 어떤 길을 가느냐. 첫째는 소문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둘째는 인정받는 성도는, 인정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은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큼은 진짜다, 진짜. 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진짜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남는 교회를 보면 쓰임받는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점점 참된 교인이 줄어드는 교회가 있고, 참된 교인이 진짜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가 있다. 진짜 성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원주적 보기에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뭐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진짜 성도는, 교인은 느는데 진짜 성도는 줄어드는 교회예요? 아니, 교인도 늘지만 진짜 성도도 늘어나는 교회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눈 뜨시고 좀 얘기 좀 해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인정받으면서 쓰임받는 교회는, 역사에 남는 교회는 결국은 여러분 참된 신자가 늘어나는 교회예요. 늘어나야 돼요, 참된 신자가.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말, 그 말을 듣게 됐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닉네임을, 별명을 듣게 되었다 하는데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고, 이 숫자가 한 명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교회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인 하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인데 복수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래요. 노스 하면은 단수, 누스 하면은 복수인데 오늘 본문은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리스도의 일컫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그런 이름이 그냥 붙여졌다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가 이 안디옥 교회는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보면은 참된 성, 진짜다, 진짜 백이다 이거예요. 가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인을 찾아보기보다는 진짜가 더 많다. 진짜가 이 교회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된 교인을 계속 배출하고 양육하고 참된 교인을 늘어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참된 교회는 진짜 맥이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인정받는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1년 동안 모여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힘썼다. 가르쳤고라고 했어요.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재정을 크게 두 방향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대개 성도님들은 개개인들에게 선물을 사서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면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는 여러분 소문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재정을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는 또 뭐냐? 다음 세대,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인물이 나와야 돼.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뿐 세계 열방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인물이 나와야 돼요. 리더십들이 나와야 돼요. 리더십들이.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인정받는 교회요, 소문나는 교회요, 그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물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쓰고 소비하는 것, 이것은 줄일 수만 있으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키워내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올 때부터 장학재단을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장학재단.
장학재단을 키워서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훌륭한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훌륭한 사회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를 후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후원을. 네? 그래서 저는 올 때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잖아요.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억 장학재단을 주십시오. 그때는 왜 이렇게 10억이 지금도 크지만은 그때는 10억이 무지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10억 가지고 인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10억 여러분 쓰다 보면 몇 년 가자 다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꿨어요. 50억 장학재단을 주시옵소서. 50억 장학재단. 아멘. 예? 50억 장학재단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인물을 키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0억 장학재단을 주옵소서. 지금 이제 근접했어요. 10억은 곧 될 것 같아요. 예? 10억은. 근데 10억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보니까. 50억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은퇴하기 전까지 주님 우리 교회가 50억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인물을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 없이는 인물을 키울 수가 없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교육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교육해야 되고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 분위기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분위기, 가르치려고 하는 분위기, 예? 이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학습 분위기,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분위기가 왕성하게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도 없고 배우는 일도 없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만다 하는 이런 공동체는요, 미래가 없어요. 인물이 나올 수가 없고 인정받을 만한 역사가 참된 진짜 그리스도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말씀을 계속 배워야 진짜 아주 참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도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교사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교사다. 왜 훌륭한 교사나? 여러분, 훌륭한 교사나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워서 나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오늘 본문에 아가도스라고 했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성품을 가리켜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교사요, 진정한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이런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은요, 일반 세상 교육과 달라요. 그 교육 차이는, 세상 교육은 그냥 가르쳐서 뭔가 훈련시켜서 뭔가 만드는 개념이라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믿음을 전수해서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왕이 묻습니다. 아들아, 신사는 태어나는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 큰 왕자가, 왕이시여, 신사는 만들어집니다. 훈련하면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만들어져봤자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쨌든 본질만 변하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의견이 대립된 겁니다. 그런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큰 상자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먼저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큰 상자를 여니까요,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가 두 발을 땅에 딛고는 딱 서가지고 앞발 한 손으로는 쟁반을 들고 쟁반에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딱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들고는 그냥 짝짝짝 걸어가더니 왕이시여 이 과일을 드십시오 하고 왕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고양이가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딱 서비스를 할 수 있냐고 하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뭐 한 거예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키면 이렇게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신사는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도 증거가 뭐냐? 가져온 상자 뚜껑을 여니까 쥐 새끼들이 그냥 나글나글 거리는 거예요. 그 통을 쏘아서 쥐 새끼들을 그냥 쥐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궁궐에다 풀어놓으니까는 그렇게 예의 있던 이 고양이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막 예의고 뭐고 없이 그냥 막 가서 잡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신앙교육이 중요하느냐? 신앙교육을 통해서 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신앙교육은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착한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착한 사람들, 착한 성품의 아가도서 선한 사람들이, 그런 교사들이 가르치고 또 그런 선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 박해가 있는 시대일수록요, 교육을 통해서 착한 사람 길러야 돼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박해 시대에, 고난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그래서 믿음을 버릴 만한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감동을 먹도록 착한 사람 되라. 인정받도록 착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덕을 가르치고, 덕의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의 절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치라 했어요. 사랑. 한마디로 뭡니까? 착한 사람 되기에,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형제간에 싸우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돈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건 뭐입니까? 아직도 교육이 안 된다. 여러분,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는요, 교육을 통하여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업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니 착하네요.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보니까 착하네요. 찔리시죠? 여러분, 착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착한 성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사람이 착한 성도로 이렇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실학이 있고 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화평할 줄 아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양선이 있는 사람, 충성이 있는 사람, 또 오주한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교사고, 가르쳐서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 돼야 한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진짜 믿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착해야 돼요. 일단 사람은 착해야 돼요. 저는 착하게 좀 보이나요? 네? 저도 아주 못됐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착한 사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역사에 남는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냐? 사랑을 보내는 성도요, 보내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보내고 보내는 성도요, 교회. 사랑을 실어 보내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냈죠? 22절을 보게 되니까 누굴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뭘 하죠? 바나바를 보낸단 말이죠. 바나바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 너무 궁핍해서 힘든 상황이 됐다. 4년 동안 그랬거든요. 4년 동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대 때 이 가나안 지역에 큰 4년 정도 큰 환란이 든 적이 있어요. 궁핍,
가뭄으로, 흉년으로.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9절 보니까 저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조를 보내기로 뭐하고 29절에 작정했다. 부조를 보낸, 이 부조를 보낸다는 말은, 부조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한마디로 사랑과 섬김을 실어 보낸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먹을 것일 수도 있으나 어떻든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부조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사랑을 실어 보내기로 했다. 보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30절을 보니까 뭘 했어요? 이렇게 작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부조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냈다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보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템포, 이 템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사랑을 실어 보낸다 할 때 템포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보낸다 할 때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명을 줘서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단은 낮은 차원에서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문제 있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실어서 보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결단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데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중심에서 일한다 그랬죠. 1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고 기도해서 무슨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해가지고 뭘로 보냈다? 선교사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뭐까지 보내요? 선교사까지 보냈다는, 선교사까지.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3장 2절 3절에서 이 선교사를 보낸다 할 때 보내는 것은 아포스텔로 그냥 사명 줘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폴리오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예 우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모든 조건을 만들어 보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낮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의 물품을,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의 사랑의 위로를,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까지, 저 땅끝까지는 멀리까지, 아폴리오 13장에 나온 대로 멀리까지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고 일꾼도 보내고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에 남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서 이 교회에 입당한 지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독 선교사를 한 가정 한 가정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그래서 지금 11지역에 11가정이 나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11가정을 파송하고 11지역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7지역에는, 6지역에는 애초부터 선교센터가 우리가 이제 다 건축을 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두 군데는 임대 건물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또 전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또 두 군데는 특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남는 교회, 남는 성도,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로 앞으로 저 창대하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쓰임받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교회, 사랑이 넘치도록 보내주는 교회.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일하고 싶은 만큼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원주중복의 성도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1개 지역의 선교센터와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생활비와 그들의 활동비와 그들의 수고하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책임지고 보내는 선교사라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도 힘든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쓰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우선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선교와 전도와 나눔과 보냄과 사랑, 이 일을 위해서 우선 투입할 때 이 교회가 역사에 남는 교회로 오늘까지 쓰임받았고 앞으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실어 보내는 교회,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남는 성도여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원주중보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나는 올해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역사에 쓰임받고 남는 교회, 역사에 쓰임받고 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사랑을 실어 보내는 교회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